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최영환 선교사입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의 5번째 챕터인 선교사를 세우는 말, 넘어뜨리는 말, 이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 언제 들어가세요? 라는 질문 대신이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깐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여러 후원교회와 그리고 동역자분들을 만나 뵙고 복음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 종종 듣는 공통의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사님 이스라엘에 계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선교사님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선교사님 이스라엘에 언제 다시 들어가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세 번째 질문, 선교사님 언제 다시 이스라엘에 들어가세요? 라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때는 좀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인생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죠. 참 돌발 변수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겨서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언제 들어갑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기가 가끔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2020년 1월 달에 한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방학을 맞이해서 한국에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저의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그때 저희 딸과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이 있는 이스라엘로 2020년 2월 20일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참 놀랍게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가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하기 1시간 30분 전에 이스라엘 외무부가 그날 밤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기의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금지가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비행기 안에는 170여 명의 승객분들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내리지 못하고 1시간 30분 동안 갇혀 있다가 다시 그 비행기를 그대로 타고 다시 한국으로 회항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생각했던 플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꿈꿨던 어떤 사역이나 어떤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가족을 만나지도 못하고 저희 가족들은 거의 6개월 넘게 헤어져 있었습니다. 저와 저희 아들은 한국에 있었고 저희 아내와 딸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다시 한국으로 오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죠? 하나님 왜죠? 하나님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선교사인데 제가 왜 한국을 가야 됩니까? 왜 제가 다시 이스라엘을 못 들어가죠? 하나님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그 비행기를 타고 다시 한국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 난감했습니다. 정말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에 살면서 좌충우돌하면서 아내와 갈등하고 아이들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틈틈이 글을 쓰고 저의 감정, 저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썼던 글들을 모아서 책을 내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어느 출판사가 이런 무명의 선교사의 이런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책을 내줄까 그런 생각도 했었지만 하나님 참 놀랍게도 2020년 3월 23일 날 규장 출판사를 통해서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고 하는 이 책을 내게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플랜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계획이나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4월 달에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선교사라고 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타이틀이지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과 또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상처를 줬던 저의 미성숙했던 부분들을 정직하게 오픈하면서 눈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나누게 하셨고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생각하거나 제가 꿈꾸거나 제가 계획했던 그런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일 이후에 여러 교회에서 연락이 오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도 나누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혹은 이스라엘 선교, 그리고 저의 간증들을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나누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생각했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했습니다. 한국에 나오면 짧으면 1개월, 길면 3개월 이렇게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 가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이렇게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사역과 또 강의와 나눔과 집회를 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에게 선교사님 이스라엘에 언제 다시 들어가세요라는 질문을 하시게 되면 제가 대답을 네, 언제 들어갑니다라는 그런 확실한 대답을 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교는 제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날짜를 맞춰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선교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존귀하신 이름을 정말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하신다면 선교사님 언제 들어가세요? 라는 그런 질문보다는 선교사님 한국에 계시는 동안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십시오라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님이 때가 되면, 그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이 한국이 되었든 이스라엘이 되었든 다른 나라가 되었든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선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